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쁘신 일정들이 있으실 터인데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하늘의 보화를 캐기 위하여 우리 새신자 교리반에 오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또한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인용했던 성경절 하나 떠올린다고 하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한 삶을 위하여 노력 많이 합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운동 쪽으로도 그렇고 아주 애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건강 때문에 걱정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이 환경이 보존되어지고 사람이 거기에 순응했다고 하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 경험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죄로 말미암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사는 날 동안 영육혼에 있어서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어떠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애쓰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건강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건강 생활의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내용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식생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바라심이 무엇인지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 생각되는데,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잘되기를 원해요. 모든 면에서 잘되기를 원해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제시하신 식생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안식일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일반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이야기는 안식일 교회는 뭣도 안 먹고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돼지고기는 왜 안 먹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다 주신 것인데 왜 안 먹어?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영양가가 많은 걸 왜 안 먹어?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땅히 대해야 할, 먹어야 할 식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최고의 건강식단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먼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이 범죄하기 전 정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한 식단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식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식물이 뭘까요? 식물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식물의 정의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식물, 먹어도 안 죽어, 뭐 건강에 도움이 돼, 맛있어, 아무 탈이 없네, 이렇다고 해서 그냥 들이키는 모든 것들이 식물일까? 그건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식물일지라도 미국 사람들이 못 먹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는 개고기 같은 거 보양식으로 먹기도 하고 오징어를 먹기도 하고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식물로 취급하지 않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들이 먹는 식물들을 여러분들이 갖다 먹으라고 하게 되면 먹을 수 있겠어요? 뭐 원숭이 해골을 요리해가지고 아니면 뭐 바퀴벌레를 튀겨서 여러분들이 갖다 주면 먹겠어요? 그러니까는 각 나라마다 일반적으로는 각 나라마다 어떤 식물에 대한 정의가 다 틀릴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정의하신 그 식물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기본적이면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해야 할 식물은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식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식물로 제공한 내용물이 무엇이냐면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다. 이게 원초적인 하늘 백성들의 식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이걸 원칙으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겨 놓으시고 다음을 공부하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식탁에 차려져야 할 식단의 변화가 생겼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변화가 없었다. 창세기 3장 18절 보게 되면 죄 지은 이후 아담에게 명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야. 죄의 결과예요. 땅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안 좋은 모양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의 먹을 것은 밭에 무엇인즉 채소인즉 그랬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9절 죄짓기 이전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온 이후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식단에 그냥 식단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하면 육식이냐 채식이냐 아니면 육식과 채식이 혼합된 것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구별할 때에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죄짓기 이전이나 죄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식단이다? 채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지은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식단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식단이 이제 노아 홍수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 조금 변해요. 창세기 9장 3절 보게 되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드디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식탁에도 뭐가 등장했어요? 육식이 등장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일단 노아 홍수라고 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의 모든 동식물들, 생명이 있는 기식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었거든요. 그런데 방주 안에 일정 분량의 곡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노아의 식구들이 먹어야 할 식량이 이 땅에서 재배하여 어떤 그 생산물을 먹을 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짐승을 이제 음식으로 식물로 이제 허락하셨다. 그럼 여기서 볼 때에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단순한 생각에 의해서일지라도 정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기는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지속적인 것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것일까? 이건 일시적인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그 농산물을 이제 이렇게 먹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께서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하면서 육식을 허락하셨는데 조건 없이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을까? 아니면 이렇게 조건을 부여하셔서 뭔가 어떤 그 구별하여 먹기를 원하셨을까? 구별하여 먹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이제 레위기 11장 1절에서 47절, 신명기 14장 2절에서 21절에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단순하게 정리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고 하게 되면 육상 동물, 그리고 어류, 조류, 곤충류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상 동물일 경우에는 어떠한 것을 먹도록 허락하셨냐면 쪽발이면서 동시에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어도 좋다. 왜냐하면 정결하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정한 것, 즉 사람이 먹었을 때에 그래도 이로움이 될 수 있는 정한 것과 먹었을 때에 뭔가 이렇게 부정함을 가져다, 그러니까는 어떤 그 손실을 가져다 줄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정한 것은 먹되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구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척동자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으로 언급해 주셨어요. 육상 동물일 경우에는 쪽발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김질을 하는 것은 정결해, 먹어도 좋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류일 경우에는 비늘이 있으면서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정결한 것이니까 먹어도 좋아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범주에 들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하다는 이야기예요? 부정하다는 이야기예요.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조류일 경우에는 육식 조류가 아닌 것은 먹어도 좋아라고 이야기했고, 곤충류일 경우에는 날개가 있어야 되고 앞발이 있어야 되고 뒷발이 있어야 되고 뛰는 발이 있어야 정결한 것이야. 그것은 먹어도 좋아.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어요. 쉽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예증을 든다고 하면 돼지는 쪽발이에요. 그런데 새김질을 하나요, 안 하나요? 그것은 뭘로 구별하셨어요?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정결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 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겠죠? 자, 어류일 경우에는 우리가 뱀장어 같은 거, 꼼장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장어. 그냥 장어라고 이야기해요? 네. 장어 같은 경우에는 비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뭐 보양식으로 먹어요, 안 먹어요? 맛있게 먹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이게 왜 부정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의 생리 구조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의,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도 아니고 내가 자주 찾아가는 의사도 아니고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최고로 많이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신앙이다 라고 하는 사실.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할 때에 이것이 복받을 수 있는, 성도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전복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전혀 먹어보지 못했는데 이 전복은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이 어류를 분류하게 될 때에 이것은 부정한 부류에 속하는 것이지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에 순종하는 그러한 식생활이 여러분들 식단에서 개혁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거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죠. 여러분들이 우리 이 재림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늘 공부하는 이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삼겹살도 참 즐겨 먹었을 것이고 정말 꼼장어도 맛있게 먹었을 것이고 온갖 페류도 즐겨 먹었을 터인데 이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제 어떤 그 흔들리는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지만 제가 정말 정중하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혀가 그러한 쪽으로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이것을 변화시키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만큼 안전하고 복된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심령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이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구하면서 반드시 식생활에 대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와 같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 놓으면서 정한 것을 취하도록 요청하셨고, 그리할 때 우리는 영육혼의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셨고, 그러면서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육식을 일시적으로 허락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놓으셨고, 정한 것을 먹되 또 다른 조건은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창세기 9장 4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고기를, 여기서 정한 고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정한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육식을 하고자 하신다고 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순채식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어야 되는데, 정말 꼭 육식을 해야 할 그러한 경우에는 정결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정결한 고기를 먹되 그 고기를 피채 먹지 말고 피를 제거한 다음에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서 레위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결한 고기를 먹을지라도 피와 무엇은 기름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이해가 되시죠?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식생활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제 봐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분별력을 주셨고, 구분을 주셨고, 그런데 이렇게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허락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식단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백성들에게 제공하신 양식이란 말이죠. 식물이란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뭐라?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육식일까요? 아니면 육식이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양식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건강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친히 베푸신 하나님의 양식은 육식이 제외된 만나라고 하는 것이다. 이건 만나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육식을 허락한 것이
그냥 뭐 이 채소와 동일한 영적이든 육적인 건강에 뭐 동일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하게 되면 굳이 뭐 이렇게 경영하시겠느냐 이것이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한 것은 그냥 일시적인 그러한 어떤 허락이지 영원한 허락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3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랬어요. 그냥 40년 동안. 그런데 이제 보세요. 맨날 이제 이 애굽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음식에 길들여졌냐면 애굽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먹던 이제 이 식물에 이제 익숙해졌거든요. 430년 동안. 거기에는 육식이 이제 포함되었단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몇 년 걸려서 40년 걸렸잖아요. 그런데 40년 내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즐겨 먹던 육식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뭘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양식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 이때에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그리고 정말 어떤 그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아닌 뭔가 이렇게 불만과 이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애굽에서 정말 고기 먹었을 때가 행복하지 않았니? 넌 그렇지 않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서 맞아, 그 고기 먹고 싶다. 얘 만나 이거 계속 먹다 보니까 너무 질린다, 지겹다. 야, 그 고기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불평을 털어놓는 거예요. 고기 좀 주세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제 고기를 허락하시죠. 민수기 11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랬어요. 백성이 일어나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 다음에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제 고기 타령을 하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또 이제 메추라기를 이제 몰아서 한번 먹도록 기회를 주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들이 믿음을 떠난 그들의 어떤 이기적인 세속적인 죄악적인 어떤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그냥 딱 묵인했을 때에 그거 먹다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진정한 식사는 하나님께서 죄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그 식단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 구조를 가장 잘 아시고 영육, 혼의 온전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식사 내용이 무엇인지, 식물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제공하시면서 그것을 먹도록 하시면서 그러한 복을 누리도록 계획하셨단 말이죠. 이것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러한 식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첫걸음을 띄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아 알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더 전진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왕에 하나님을 믿고자 이제 시작하셨다고 하면 처음부터 변질되지 아니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하시면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심령으로 그냥 믿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성공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율법에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요구대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호식은 어떨까? 기호식. 요즘이요. 뭐가 휘몰아치고 있냐면
커피, 그죠? 커피. 이런 건 기호식이잖아요. 뭐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러한 기호식은 우리가 어떻게 취급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시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아주 커피 무진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에 유익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실까요? 뭐 이렇게 막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은 삼가하도록 요청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술에 대해서, 이 알코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봐봐요. 잠언 23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하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지어다. 네. 술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어져서 생겨난 어떤 잘못된 물질일까요? 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뭔가 변질되어진 물질임에 틀림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부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떠한 사람? 술 취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술에 대하여 보지도 말라, 취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예? 아주 즐기시는 분 있나요? 밤에 끊었어요. 밤에 주무실 때에 포도주 한 잔 마시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분 있나요? 옛날엔 그랬었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없었을 때의 삶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나갈 때의 삶의 내용은 질적으로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생애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지킬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담배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담배, 마약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있을까요? 성경에 담배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성경이 기록될 때는 이 담배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만약에 담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어졌다고 하면 즐겼던 어떤 그 기호식이었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언급도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잠언 10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랬는데 이걸 굳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격다짐 비슷하게 적용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이거 네 것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이 흡연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독을 빨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이겠죠. 그 이유는 이제 뭐 잠시 뒤에 우리가 또 적당한 성경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건데 여하튼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뭐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하고 있는 커피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체 내에 들어왔을 때에 해독을 끼칠지언정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교통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삼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수한 건강으로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식물을 취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죠. 그렇게 사시도록 오늘 이 시간 이 공부를 하면서 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식생활이라든지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개고기를 먹고 개고기는 먹어도 돼 안 돼요? 왜 안 돼요? 개라고 하는 것은 굽이 갈라지지도 않았고 되새김질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류하셨어요? 이건 부정한 것이다. 먹지 말라라고 분류하셨잖아요. 그런데 개고기를 이제 맛있게 먹고 설교 단상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설교를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을 백성들에게 선포한다는 이야기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이렇게 개고기 먹고, 뭐 이렇게 돼지고기 먹고, 그냥 어떤 그 하나님께 속한 어떠한 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고, 마시면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절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정확히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는 것이 잘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식물을 먹는 것이 잘 먹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어떤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특별히 이제 식생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식생활을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를까, 아니면 신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를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라사대 했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신앙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옛날에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니라 그랬거든요. 우리 몸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성전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몸을 우리가 더럽힌다고 하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 자체가 멸망이고 그것이 구원받지 못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부정한 식물들을 자꾸 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부정케 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씀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식생활이 신앙적 논리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다 했잖아요.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식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정결케 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나름대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깨끗한 음식을 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하게 되면, 육상 동물의 정결함은 쪽발, 갈라진 쪽발, 굽이 있는
쪽발을 가지고 있으면서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정결하다. 예를 든다고 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것, 그렇죠. 하지만 돼지는 쪽발은 가지고 있지만 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고, 아까 이야기하자면 개는 쪽발도 아니고 새김질도 안 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고 먹어서는 안 된다. 어류일 경우에는 비늘이 있으면서 지느러미가 동시에 있어야 정결한 것이다. 그것은 먹어도 좋다. 그 다음에 조류일 경우에는 육식조류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곤충류일 경우에는 날개가 있어야 되고 앞발, 뒷발, 뛰는 발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구분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짜 하늘에서 살아야 할, 하늘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백성들이라고 하면 하늘 식탁에 없는 식물을 이 땅에서 그리워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하늘에는 분명 생명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차려지는 육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정한 그 식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지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